할렐루야. 오늘 12월 10일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추워졌다가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뭐 감기도 계속 유행하고 있고 여러분 건강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는 주만 높이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나를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망망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함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예배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는지, 정말 완전하신 나의 주께서 의의 길로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완전하신 나의 주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나를 인도해달라고 믿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지나간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했던 적도 있지만, 이 시간은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를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시고 또 우리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제 성탄절도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세상처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이 연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찬양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시험 기간이죠? 네. 아유, 너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네, 여러분 힘내시고 또 건강 주의하시고. 전 감기가 잘 안 떨어지네요. 네, 계속 코가 막히고 네,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은데 좀 약간 답답한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함께 읽을게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뉘어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물을 들고 왔는데 이게 뭐죠? 이게 물이죠? 네, 물입니다. 이게 보통 이거를 물이라고 하지 컵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렇죠? 물이에요. 여기 만약에 커피가 들어있으면 이걸 커피라고 할 것이고 주스가 들어있으면 주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 내용물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다루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물이 담겨 있지만 이 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물을 담고 있는 이 컵도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컵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물을 담는 이 컵이 있어야 이 물을 담길 수 있고 내용물이 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물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이 컵이 만약에 지저분하다 하면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컵이 조금이라도 깨져 있거나 균열이 가 있으면 이 물이 여기에 담길 수 있을까요? 제대로 담길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게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담는 이 틀, 이걸 형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틀과 형식이 이 내용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물 먹고 내려놓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담는 이 컵, 이 그릇, 이게 중요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됐지만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몸이라는 그릇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솔로몬을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 지난주에 계속 나누긴 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간구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그렇게 힘썼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또 위대한 왕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타락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분열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담아야 될 그 그릇, 솔로몬이 지켜야 될 어떤 형식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봤는데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여자들을 사랑해서 아내로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좀 전에 읽었는데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냐? 이방인 여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고 또 그들도 우리 가운데 불러들이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하셨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이방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솔로몬이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더니 결국에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 결국에 그들의 신들을 따라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암몬 사람이 섬기는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그리고 모압의 신인 그모스와 암몬의 신 몰록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고 모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말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솔로몬만큼 큰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사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한 지혜와 굉장한 부귀와 굉장한
명성까지도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예루살렘 바로 앞에는 그 성전 바로 앞에 이방신을 위한 어떤 신전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악을 범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행했냐? 자신의 아내들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것은 아마 정치적인 이유가 컸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여인들을 맞이한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방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열심을 가졌던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렇게 우상 숭배의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솔로몬은 아마도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왕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여인들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에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듯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그 여인들, 솔로몬이 아내로 맞았던 그 여인들이 결국에는 그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고요. 4절에도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했다. 9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다. 계속해서 반복되죠.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게 한 그 원인을 이 이방 여인들이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고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하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옆에 이방신들을 따랐던 여인들을 1000명이나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그 아내들이 계속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고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방 여인들이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라는 게 뭐죠? 결국에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자 하는 걸 더 마음에 두는 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 우상 숭배를 따라가게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사실 솔로몬은 처음에는 갖고 싶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옆에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을 옆에 두었더니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그 우상을 숨기는 길로, 숭배하는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굳게 결심한다고 할지 몰라도 솔로몬이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었고 내가 내 스스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솔로몬이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죄의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나는 마음을 지킬 수 있어.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넘어지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몰라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 나아가게 된다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큰 싸움이 되는 것이니 그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물컵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물을 담고 있는 컵이 깨져 있거나 더럽혀져 있다면
그 내용물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아무리 깨끗하게 지키고 싶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 두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사실 그렇게 지켜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참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든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 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 놀러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이 자리는 없는데 예전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놀러 가서도 거기서 내가 친구들이랑 기도할게요.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놀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몸을 두고 있는 그곳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사실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사실 마음이 어떻게 보면 막 다른 데 가 있고 막 그럴지 몰라도 이 자리에 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주님을 어떻게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간절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죠. 근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요셉이 그 자리에서 나는 지킬 수 있어,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도망쳐 버리는 그런 결단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이 자리를 피해서 도망친 것, 이게 바로 요셉이 가졌던 지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솔로몬은 옆에 1000명의 이방인 여인들을 옆에 두었지만 우리들은 뭐가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을까요? 스마트폰,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어떤 유혹거리들, 우리 자신을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이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나는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힘써 지키고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 피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참 예배 시간이 사실 쉽지 않을 때도 있었고 예배에 나아가는 것도 참 어려운 순간들도 있을 때가 있었어요. 특히 주일은 뭐 특별한 어떤 갈등이 없지만 평일 예배, 뭐 금요일에도 우리가 기도에 나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지금은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계속 나오게 되지만 예전에 이제 그냥 청년이었을 때는 금요일 평일에도 내가 예배에 나아가야 되나? 사실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도 힘들 때가 있을 때가 있었죠. 근데 그럴 때에도 내 마음을
내 몸을 쳐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저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계기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는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나 예배드리고 싶을 때 유튜브를 틀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열려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은 제일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유혹에 빠져 살아도 이스라엘은 부유하고 풍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드러나 보여지는 것 때문에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방 여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넘어가고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끝이 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고 솔로몬은 결국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그 왕의 자리를 물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느 때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항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 수많은 아내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과 여러 가지 참 죄의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자임을 아버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었던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공격 가운데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이겨낼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광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없어요. 이렇게 솔로몬 오늘 얘기 들으면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 여자들이 떠나겠죠. 이방 여자들은 정략 결혼해온, 그죠? 이방의 공주들이나 그런 거의 외교관 수준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거를 멈추게 하면은 자기들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하고도 외교가 깨지겠죠. 그러면은 나라가 위태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솔로몬이 자기 지혜로 이 나라를 잘 이렇게 하려고 정략 결혼을 했는데 자기의 그 지혜로운 방법이 또 깨지면은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은 그 나라 결국엔 내가 뺏어서 딴 사람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죄의 모습은 교묘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킬래 말래 이렇게 안 하고 따르게 돌려서 너 이렇게 하면 너네 집이랑 너네 가족들이랑 다 망해. 그러면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신앙을 조금씩 버리게 되는 경우도 되게 허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경고하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가 두려워서 납작 엎드리고 왕자고 뭐고 다 버리고 잘 도망갔거든요. 다윗 왕은. 그래서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두 왕이 조금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 어리고 뭐 이렇게 막 신앙에, 그죠? 어떤 도전을 받을 만한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있을 거예요. 그죠? 저 회사를 가면 내가 몇 천만 원을 더 버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주일에 일해야 돼.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상한 신을 믿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뭐 그게 다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강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또 기도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 하고 준비 연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